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이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은혜를 두루두루 전하는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었고 양자됨을 얻었고 우리가 성화됨을 얻게 되는데 이 칭의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됨 자체가 은혜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 자체가 은혜이죠. 그리고 이 칭의 양자 성화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여겨주는 거고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우리의 잘남, 잘할 것 같음의 근거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의 근거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너 아버지 보고 내가 이번에는 참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거거든요. 은혜죠. 불의한 우리들인데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 의롭다함에는 죄 용서함과 하나님께 용납됨이 생명을 얻을 권리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 칭의 자체가 은혜죠. 그 다음에 칭의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양자 삼아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죠. 여러분 요새 이렇게 보면 판사들이 얼마나 힘센지 알겠죠. 판사들은 이렇게 누구로부터 이렇게 어떤 그 제재를 받지 않아요. 판사들 대통령도 제재를 받죠. 국회의원들도 누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뭐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도 누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떤 큰 신문사의 사장 아들이다.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아니면 판사의 아들이다. 이것은 대단한 그러한 은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한 대단한 사람의 자녀 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주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그 권력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못 건드리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이 삐뚤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세상에서도 대단한 사람의 자녀 되는 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큰 은혜로 여기지 않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큰 은혜죠. 그 다음에 양자된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그 의지를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을 새롭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은혜죠. 칭의, 양자, 성화 이거는 정말 큰 은혜고 이러한 칭의, 양자, 성화를 받은 사람이 또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칭의, 양자, 성화 자체가 은혜고 그로 말미암은 은혜를 우리가 또 받는데 그 은혜가 뭐냐?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36문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은택은 무엇입니까?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은택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이 은택들 안에서 끝까지 이르는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칭의 받았다, 그 사람이 양자됐다, 그 사람이 성화됐다, 이게 다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그것을 좀 이렇게 그것을 잘 구별해서 말하는 건데 이게 하나예요. 칭의, 양자, 성화. 칭의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양자됩니다. 양자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돼요. 그게 다 칭의, 양자, 성화가 하나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하나님께 의롭다,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너는 생명을 얻을 권리가 있다, 생명을 주는 거, 그거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간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피조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간다, 그것도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이 칭의, 양자, 성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 자체가 은혜고, 그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부수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 다음에 견인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점검하겠습니까? 점검하시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아니,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거로 이렇게 제출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일단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자체가 구원 얻은 증거예요. 그런 믿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안 믿고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아멘하고 믿는다면 그것이 내 믿음이 있는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내가 환상을 1000번 봤다, 내가 음성을 1000번 들었다, 상관없어요. 1000번 들으나 10,000번 들으나, 근데 1000번 들었는데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하는데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라고 말하는데 안 믿어요. 그 1000번 10,000번 본 환상과 음성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는 자체가 이제 그 구원의 증거고, 또 무슨 증거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내 안에 분명해지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이 점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져가는지, 물론 어떤 때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천국에 갈 때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이렇게 위로 천국을 향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점점 내가 나이 들어 갈수록 천국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확실해져. 그런 사랑의 확신이 점점 커지는지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 뭐 내란 수괴 그러잖아요. 거꾸로 하면 뇌란 괴수거든요. 내란 우두머리.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수괴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제일 나쁜 죄인이다, 내가 제일
죄인 나와라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나갈 죄인이다. 이러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돈도 안 주시고 높은 지위 권세도 안 주시고 그거는 불신자도 받는 은혜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는 사랑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점점 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양심의 평안이 있는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는지, 은혜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견인의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로마서 5장 1절, 2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죠. 우리도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불신자들 보세요.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사탄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천둥번개 치면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인간의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천둥번개 치는데 왜 무섭고 두렵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천둥번개 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본성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했었죠.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 소리 듣기 싫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싫고 그걸 다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누가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수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수인가요? 여러분의 원수인가요? 아니죠. 근데 이 마음이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징그러. 그러지 마세요. 왜 내가 당신 아버지입니까? 왜 내가 당신 엄마입니까?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얻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건 인간이 그런 마음 가지라고 한 데에서 못 가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경외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수로 여겨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나 아닌가 다른 것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성경이 구원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그 마음과 태도를 알려줄 때 그것으로 우리를 점검하면 됩니다. 돈 없어도 그건 상관없죠. 내가 낮은 지위 권세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가졌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겠지. 정말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이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겠지.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벌게 되면 기쁘죠. 맛있는 음식 먹어도 기쁘죠. 근데 돈을 못 벌어도, 맛있는 음식 없어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그 사람이 못 먹다가 잘 먹는데 그게 증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못 먹거나 잘 먹거나 못 입거나 잘 입거나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배불러한데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늘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런 은혜가 풍성하다. 감사하고 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냥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에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점검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삶을 하나님 내가 열심히 걸어가게 도우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날이 갈수록 은혜를 주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생 정말 직사게 하고 나아지는 게 없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에는 도대체 너무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내가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에게 영육 간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은 불쌍하게 여기는데 자기는 은혜 풍성히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진짜 구원 얻은 사람의 증거지. 뭐 환상을 봤네, 음성을 들었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체험 몇 번 하셨습니까? 우리가 60년, 70년 막 인생 살아가면서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몇 번 안 되는 거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견인의 은혜가 있어요. 견인이라는 것은 굳을견, 인내할 인, 아주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때까지 왔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항상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 오해당하는 일도 있었죠. 모함당하는 일도 있었죠. 너무 슬픈 일도 있었죠. 병든 일도 있었죠. 힘든 일도 있었죠. 진짜 예수님 끝까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인생이면 뭐하나 예수님을 믿을까? 차라리 그냥 마음대로 즐기고 살다가 이 땅 떠나면 되지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희한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믿음을 잃지 않아요. 끝까지 그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아버지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완전한 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잘하면 격려하셔서 열심히 걸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죠. 내가 붙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붙드는 거죠. 그게 견인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는 완전한 보혈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나 같으면 몇 번이나 벌써 그냥 그만하자.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할 만큼 했지.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계속해서 날마다 부어지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섬겨야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만두자 하고 싶을 때가 몇 번입니까? 근데도 여기까지 온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다른 것으로 증거 삼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때에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죠. 그때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죠. 그 구원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면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이 취소시켜야 돼요. 배은망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실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해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 아는 목사님이 했는데, 여기 상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월드컵 경기장에 이렇게 갔는데, 그 가수, 아주 노래 잘하는 그 가수가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데, 그 사람이 수없이 모였죠. 그리고 그 음향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이렇게 잘 되죠. 그 가수가 그 노래를 하는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냥 막 이 마음이 막 어떻게 감당을 이렇게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찬양을 뜨겁게 부를 때라든지 아니면 뜨겁게 기도할 때라든지 그렇게 할 때 참되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도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콘서트에 가서 그 대단한 아주 신비한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참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면 그 거짓된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내 인생을 좋게 잘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 인생에 그렇게 못하게 나를 건드리고 나의 물질을 뭐 손해보게 되고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뭐 그렇게 될 때에는 내 안 믿어 하고 그때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됐어. 뭐 성령의 평안함 됐어. 뭐 견인의 은혜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떠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주 든든한 집인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세워져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그러한 그러니까 풍파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실수하기도 해요. 다윗처럼 보세요.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진짜 이거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도의 죄를 짓지도 않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인데도 그 정도의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의심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죄성에 지배를 당해서 범죄하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희한해요. 네. 정말.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딱 떠나버려요. 네. 그게 거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시 그 앞으로 해주세요. 36문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증거할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물론 있다 없다 하기도 합니다.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점점 더 확신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양심의 평안. 그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웠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죄를 짓고 희한하죠? 여러분 죄를 짓고 경찰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해주세요. 희한한 거죠. 이 양심의 평안을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기쁨. 다른 것들 없어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릴 때 기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기쁨.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진짜 나 같아도 여기까지 내가 나를 봐도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내가 어떻게 왔지?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런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들입니다. 그 다음에 37문. 그 다음에 37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고 구원받은 자는 죽을 때도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죽을 때도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은혜를 누려요. 이 땅에서 은혜 누리는 거 살펴봤고 죽을 때 무슨 은혜를 누리는지 37문. 신자는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택을 받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서 편히 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자는요, 이 땅에서도 유익을 얻고 죽을 때도 유익을 얻는데 첫 번째로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거룩해지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할 때 우리는 아멘하게 하고 아멘하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킬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요 정도 수준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수준을 자녀들에게 다 나를 본받으라 물론 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 완전해지냐?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어떤 죄의 부패성으로부터 우리의 죄된 그러한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천국에 간 영혼들은요, 죄를 완전히 미워하고 죄를 전혀 좋아하지 않고 죄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영원토록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 갑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자에게 죽을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때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빌립보서 1장, 누가복음 23장 우리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우리의 장막집, 우리 손으로 지은 집,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죠. 지금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죠.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지게 되고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뭐 49일 동안 하나를 이렇게 원한이 있어갖고 그냥 방황하다가 나중에 그 원한을 풀어줘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죽는 즉시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은 사람 아이고 고기도 못 먹고 좋은 집에 못 살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 죽었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즉시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이 슬픈 것은 이제 인간적으로 다시 못 만나고 좀 살아있을 때 좀 잘해줄 걸 하는 그러한 후회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슬픈 거지 죽어서 슬픈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즉시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또 이 땅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를 좀 이렇게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대요. 근데 진짜 원하는 마음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대요. 근데 내가 빨리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바울이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여기 천국 가는 문이 열렸어요. 그럼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슬금슬금 저 뒤로 이렇게 해갖고 다칠 때까지 어디 벌써 다쳤어요. 막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즉시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천국을 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좋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그거는 그냥 이게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영감을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바울도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어서 형언을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천국을 보고 그것을 다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물론 어떤 진짜 다 그런 일이 전혀 없겠냐 모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여러분 강도예요. 그 아주 악한 강도라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천국에 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서 내가 이 땅에 뭐 1년을 머물까, 뭐 얼마를 머물까,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영혼만 복을 받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육신도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영혼만 구원입니까? 아니요. 내 육신도 구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전인격을, 내 육신과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근데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는데, 그럼 육신은 버림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내 육신도 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 내 육신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만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육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 다시 앞으로 문답 이렇게 보면 37문 두 번째 여기 끝쪽에, 그리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체잖아요. 생명이 없는 시체인데, 그 시체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체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 몸을 그대로 부활하게 할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래서 영혼만 보호받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보호를 받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잔다. 죽은 자들의 영혼도 보호하고 죽은 자들의 육신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죽게 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돼서 영혼이 하나님을 보죠. 육신은 버려진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보호를 받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내 육신도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전인격적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영혼이 보고 또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죠. 이사야 57장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게 죽어서 묻힌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죽어서 묻혔어요. 시체가 묻혔는데 그것을 침상에서 편히 쉰다. 그러니까 영혼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영육 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그랬을 때 그 영혼이란 말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할 때에도 은혜를 받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고 죽을 때에도 은혜를 받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38문 신자는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택을 받습니까? 부활할 때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난 신자는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 무죄 선언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래서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될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도 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광된 몸이 아니라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몸으로 부활하겠죠. 영광의 부활이 아닙니다. 심판의 부활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의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이 약하고 병들고 참 상처나고 그런 것을 욕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영광스럽게 부활하겠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고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약하지만 여러분 부활할 때를 생각하세요. 강해질 것입니다. 어디 부딪혔다고 상처나고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겠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그리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아요. 지금도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았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너는 생명을 얻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이 은혜를 받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이 은혜가 모든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될 거예요. 지금은 옆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 몰라요. 모릅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이 땅 가운데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공적인 무죄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물론 심판 때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도 직구하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져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해야 되죠.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공적인 칭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비결인데 어떻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까?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거. 내가 이 다음에 오늘부터 충성하는 거. 내가 이 다음에 돈 벌면 엄마 맛있는 옷도 음식 사드리고 좋은 집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진짜 그러는 사람들은 진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지금 여기서 있는 것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을 하지도 않는데 나중에 큰 일 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지금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못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하게 되고 오늘 하는 사람이 내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인생의 그 삶을 살아가는 비결로 삼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공적으로 우리를 무죄 선언해 주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여기 17절 중간에 끌어올려 그래갖고 이게 휴거된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마중 나가는 거거든요. 마중 나가서 공중으로 마중 나가서 다시 이 땅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땅에 사람들 남아있고 휴거된 사람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끌어올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마중 나가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충만함을 즐거워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 얼굴을 본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죠. 근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됐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못 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잊어버리죠. 때로는 내 죄성 탐욕이 나를 주장하죠. 하나님과 좀 멀어지죠. 이런 일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일 없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긴밀하게 항상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있나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다음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죽을 때에도 은혜를 받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 평안하죠. 기쁘고, 됐다. 이제 안심이 되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은혜고, 우리의 공로에 따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죠.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다 여러분들에게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을 때에도 복을 받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복을 받으니 하나님, 이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